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희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날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베다인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정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무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6장.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화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아멘. 회개는 간절하게 용서는 자연스럽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6장 끝부분이 보면은 이제 이 새한글 성경 번역은 끝부분이 약간 이게 잘린 듯한 번역이죠. 이게 7장 2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끊어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은 딱 6장이 그대로 완결진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도 없고 쉼표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좀 번역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문맥에 맞게 이게 끊어서 번역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쉼표가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냥 한없이 늘어지는 영어로 치면 대절로 계속해서 문장을 이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번역가들이 어디서 끊어야겠다 한 것들이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인데 이 번역자가 전체 문맥의 의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문장이 이어지게 번역할 수도 있고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장 같은 경우는 새번역 성경은 뭔가 좀 애매하게 끝난다는 걸 일단 아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가 이창동 감독 그리고 전도연 씨가 주연한 영화 밀양이죠. 그 영화 밀양은 결국 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인
용서와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제 걸작입니다. 자, 주인공 이제 전도연 씨죠. 이 전도연 씨의 자녀를 이 살인자가 살해를 합니다. 그냥 쾌락살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연 씨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내 자식을 살해한 이 사람을 용서해 봐야겠다 하고 그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너무나 평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전도연 씨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이 영화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자, 이 영화는 굉장히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과연 용서는 무엇인가라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를 주는 작품이죠. 자,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하고 또 너무 쉽게 회개하는 것은 아닌가.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들입니다. 자, 먼저 본문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호세아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선지자가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과 6장 전체 맥락을 보니까 이 5장과 6장은 사실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장과 6장의 화자는 전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6장 1절부터 3절이 딱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샌드위치 구조처럼.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문장을 다시 보니까 이 문장이 어떤 의미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가 아닙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심판을 대상인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뭘 말하느냐?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실 거야. 언제? 이틀 뒤면 우리 살려주시고 3일만 지나면 바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뭐예요? 가볍기 그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쉽게 용서하십니까? 물론 용서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잘 보면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큰 죄를 지었을 때는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때 용서의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우리가 깊은 죄를 짓고 나면 회개가 쉽습니까? 회개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용서가 나에게 임했구나. 이런 값싼 싸구려 회개와 즉각적인 용서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묻죠.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니까 맞아 우리는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채의식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전제 조건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에게 찾아와 회개하는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너희에게 찾아와서 회개하는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저 사람은 평안해요. 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속이 편해. 나 혼자 용서한다? 그런 용서는 없습니다.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각자 돌아봤을 때 마음속에 빚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꼭 기회가 된다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게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그가 받은 상처를 알면 그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백성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너무나 쉽게 용서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직전 본문인 5장 14절과 15절을 봐야 되는데,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간절히 구하리라 바로 다음부터 6장 1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야, 우리가 구하면 3일만 지나면 용서해 주셔.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즉각적이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지난 이 6장의 후반부를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봤을 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삶도 어떠냐? 변하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 현재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는 주제는 이런 겁니다. 가벼운 회개를 하고 쉽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 너무나 회개가 가볍고 용서도 너무 쉽게 구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참 회개와 용서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으로 참 어려운 삶을 살지요. 그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잘 면밀히 봐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50절과 52절을 보면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처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풍년이 7년이었잖아요. 흉년이 들기 전이었으니까 요셉이 나이 대략 30대 중반쯤에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내가 잊었다. 그때야 비로소 내 고난, 내 아픔을 잊었어요. 용서한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연대를, 그러니까 창세기의 연대를 살펴보려면 사실 요셉의 연대로부터 역순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몇 년이 되게 잘 나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연대를 보면 그가 17살 때 야곱이 자색옷이 아니라 채색옷이죠. 채색옷을 입혀줬고 28살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2년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7살에 풍년이 끝나죠. 그 풍년이 끝나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시기를 10대 후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풍년이 끝날 무렵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가 아버지의 집의 일들, 형들의 일들을 잇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 20년이에요. 20년. 야곱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야곱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형제들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도 아마 감옥에서 이빨을 뿌득뿌득 갈며 분노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가 비로소 성공을 하고 자식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증오, 분노, 원망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흉년이 시작되고 나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지요. 자, 형제들이 언제 이 곡식을 사러 온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그때부터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 1년 내지 2년 후라고 치면은 아마도 요셉의 나이 대략 40살 즈음에 형제들을 만났을 겁니다. 자, 형제들의 하는 말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 21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요셉이 형제들을 보자마자 운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잊어놨던 덮어놨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둬놓고 보니까 이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것을 잊지 않고 괴로워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도 20년 넘는 세월 동안 괴로웠겠구나. 그래, 맞아. 형들도 그때는 어렸지. 그래, 그 사람들도 그래, 아버지가 나를 너무 편애해가지고 마음이 어려웠겠지. 그래, 어떻게 17살짜리한테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건 관리자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 형, 자기보다 나이 12살은 위에 있는 형들이 있는데 나를 관리자로 세우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편애가 너무 심했어. 이렇게 그 긴 세월 동안 이 형들도 괴로워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울어요. 요셉은 형들 보자마자 운 게 아니라 형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웁니다. 여기가 바로 용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뭐냐? 용서에는 꼭 전제가 있어요. 피해자, 피해받은 사람의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가 찢어진 마음을 추스리는데, 그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 가해자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회개하고 있었어요. 단지 내 동생이 죽었겠지, 이제 만날 수 없겠지 하니까 그 후회를 안고 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후회를 안고 이렇게 나름대로 괴로운 시간을 지냈겠구나. 이 사람들도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정말 사는 게 편하지 않았겠구나. 밥알 넘어가는 목이 목구멍이 턱턱 막히듯 그렇게 살았겠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비로소 그의 울음과 더불어서 마음에 있었던 모든 독이 다 녹아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용서가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죽고 나서 형제들이 그때 그 일로 우리를 막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요셉은 안에서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형제들은 아직도 그때까지도 계속 두려워하면서 그때 그 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해자들의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이런 것을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는 것처럼 용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를 말하고 너무 쉽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한다. 너 용서해야 된다. 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면 용서에 그 아주 의무가 있는데 너 왜 용서 안 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의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을 항상 하고 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말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나를 보고 더 괴로워하는 그런 이상한 순환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나면 용서는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유다의 형제들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 잘못에 대해서 곰곰이 씌우면서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거 진짜 잘못한 건데 회개하지 못했어.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잘 안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들 만나기가 두렵고 떨리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회개와 용서는 정말로 동전의 쌍면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고요. 회개도 어려운 법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때가 이를 때까지 절차 탁 많은 마음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근심이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이루어야 될 회개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열심히 회개해야 진짜 용서가 임하는 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회개하고 너무나 쉬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분노의 응어리가 있다면 그 응어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악순환에 빠져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는 내가 해야겠다 해서 결단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서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용서에 이르기까지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갑시다. 내가 다른 쪽에서 은혜 많이 받고 다른 쪽에서 체험 많이 받으면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많이 받고 내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용서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어려운 회개와 또 시간이 걸리는 용서,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회개가 무엇인지 또 용서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용서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의 명령에 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된 이후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먼저 나의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오늘 나에게 찾아와 그 잘못을 구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회개를 구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은 아닌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 분하고 원통해하는 마음, 그런 온갖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 죄를 감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두 눈을 땅에 쳐박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잘난 척하며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쇠인처럼 주여 나는 하면서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평화의 기쁜 소식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벼운 회개와 쉬운 용서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나의 회개는 하나님 보실 때 진심이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와 용서라는 성도의 의무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